창세기 5장이 아담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계보는 구속사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열대입니다. 그런데 32절에 기록된 셈과 함과 야벳까지 포함을 하면 11대죠. 11대의 기록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는 노아를 기점으로 또 그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죠. 노아 때부터 또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노아의 시대에 중요한 일이 일어나지요. 아담의 때에 있었던 큰 사건, 하나님의 창조와 또 아담의 타락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타락입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노아의 때에 일어난 홍수 심판입니다. 죄악이 번성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와 동시에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으라고 명하신 방주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종말에 있을 심판과 또 구원 얻을 수 있는 길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말씀 받기를, 메시지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가 받은 대로 남기라. 노아에게 맡기시는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가문을 쓰셨습니다. 아담부터 그 계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역할들을 한 사람들이죠. 언약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하게 중요하게 주요하게 볼 사람은 에녹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부터가 특별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기록과 다르죠. 창세기 5장의 그 계보는 기록된 내용이요 아주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누가 몇 세에 아들을 낳고 몇 살을 더 살며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몇 세에 죽었다. 이것이 정형화되어 있는 그 기록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범죄한 결과로 인하여서 아담은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최초의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21절에 기록된 그 에녹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24절에 보면 21절, 22절, 23절까지는 동일하죠. 다른 이들과 동일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죽었더라 라고 나와야 될 텐데 그 말이 없습니다. 대신에 에녹이 다른 이들과 다르게 기록된 두 가지가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다른 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 사용된 데려가심으로라는 그 단어는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사용된 그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불러 올라가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숨이 끊어지고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불러가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선조들과 자손들과 함께 있지 않게 된 것이죠. 이 나이 계산을 잘 해보면은요, 가인이 동생을 죽여서 그가 살해되어 죽음에 이르게 된 것 외에, 그 기록 외에 수명이 다하여 죽은 사람은 아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불러가시기 전까지 이 나이대로 계산을 해 보았을 때 그 당시에 죽음을 맞은 자는 아담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아담만이 수명이 다하여 죽었습니다. 아담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후손 중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신 겁니다. 범죄한 최초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의 결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함께 있기 위하여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에녹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조상을 통하여서 그에게 전달된 그 언약대로 산 사람입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동행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살아간 모든 삶 동안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소유하고 여자의 후손 언약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살아가는 삶 또한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매시, 매분, 매초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녹이 살았더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모든 죄악된 인생이 맞아야 할 그 죽음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죠.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삶 또한 에녹이
살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에녹은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충만하였으며 뿌리 깊게 내려졌고 삶을 통하여서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영생의 소망을 보이셨습니다. 에녹은 구원받은 자의 표상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소망의 예표자입니다. 에녹의 자녀가 아들이 바로 무두셀라입니다. 그리고 에녹의 손자가 라멕이고 증손자가 노아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노아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불러가실 때 아직 노아가 태어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짓는 시대적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명을 받은 노아에게 에녹이 직접 언약을 전달하고 사명을 일깨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토록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에녹인데 오래도록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우리 신자들의 생각과 바람이 그와 같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계보들 중에서 가장 짧은 생을 산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너무 아쉬운 대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에녹의 자녀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들인 무두셀라와 손자인 라멕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300년 동안 무두셀라가 아버지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도 전달받았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에녹으로부터 무두셀라가 말씀을 전달받고 그 삶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살았던 손자 라멕도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300년 동안 무두셀라와 또 라멕이 아버지요 할아버지인 에녹의 삶을 보면서 그로부터 말씀을 전달받으면서 무두셀라에게, 라멕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이 깊이 각인된 것입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만을 낳은 것은 아니죠.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그 시대에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번성하여서 살아갔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에녹이 몇 대, 몇 명의 자녀들과 함께 살았을지를.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부모와 자식은 같은 집에서 또는 가까이에서 한 지역에서 살아갔을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확실하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셈과 함과 야벳과 그들의 아내들, 그러니까 노아의 며느리들과 다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방주에도 함께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기록된 역사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대가족을 이루어서 할아버지 또 아버지 그 아들이 다 함께 살아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조상의 삶이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지요. 그런데 노아의 가정을 보았을 때에 그리고 언약을 전달하는 이 일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에 하나님의 하신 그 일을 볼 때에 아마도 에녹과 무두셀라와 라멕은 언약을 얼마든지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물리적인 환경 안에서 함께 살아갔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받은 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는 본대로 전달할 것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 각자의 생을 통하여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리라. 이 역사를 누가 이어가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어가십니다. 참 재밌는 부분이요. 창세기 5장 안에서 가장 짧게 산 사람이 누구냐? 에녹입니다. 그러면 가장 오래도록 산 사람이 누구냐?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입니다. 아버지는 가장 짧게 살았는데 그 아들은 창세기 5장뿐만 아니라 전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 왜 하나님께서 무두셀라에게 그렇게 오래도록 살게 하셨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무두셀라가 언제 죽었느냐 하면은 969세에 죽었다고 하죠. 그가 죽은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대로 계산을 해보면 홍수가 온 해입니다. 노아가 약 480세 되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480세 된 그 해 이후로 120년이 지나서 홍수가 내립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런데 그 해에 무두셀라가 969세가 됩니다. 그러면 홍수가 내리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불러가신 거죠. 방주가 다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는 그 직전까지 무두셀라가 살아 있었습니다.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두셀라가.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은 홍수가 오기 5년 전에 소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불러가셨죠. 방주가 지어지는 그 120년의 세월 동안 방주를 짓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대공사입니다. 방주를 짓는 그 일이. 돈도 필요하고 일꾼도 필요할 것입니다. 시간도 필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도록 이 일을 누가 감당했느냐? 바로 무두셀라와 라멕일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인 에녹으로부터 전달받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그 말씀과 에녹의 삶을 통하여서 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를 이 무두셀라와 라멕이 자기들의 손자와 그 아들인 노아에게, 그리고 증손자인 셈과 함과 야벳에게 날마다 전달했을 것입니다. 함께 예배했겠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에게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의 가문이 함께 이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무두셀라와 라멕과 노아와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4대가 함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지은 그 기록을 이 창세기 5장 계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사람들의 기록된 내용과 다른 내용입니다. 아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다 라고 기록한 것은 노아밖에 없습니다.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그 이름의 뜻을 이렇게 지었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멕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미리 알게 하신 겁니다. 자녀를 가지기 전에, 또는 자녀를 낳기 전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며,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안위를 얻을 수 있는 방주를 짓게 하실 것을 라멕이 미리 알고 그 말씀을 받고 아들의 이름을 안위라고 지은 겁니다. 쉼, 안위, 휴식, 그것이 노아의 이름의 뜻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기 전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5년 전에 아버지를 데려가셨죠. 라멕도 창세기 5장의 계보 안에서 900세를 넘기지 못한 사람입니다. 에녹이 가장 짧게 살았고요. 그 다음이 라멕입니다. 홍수가 올 때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또 홍수 이후에 다시 번성할 때에, 그때에도 이 무두셀라나 라멕이 함께 살아 있었다면 더 좋았겠죠. 그것이 당연한 우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5년 전에 라멕을 부르시고 홍수가 오는 그 해에 무두셀라를 부르셨습니다.
큰 슬픔이 노아에게 또 노아의 자녀들에게 임하였지만 그들은 이 방주를 짓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언약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이 언약의 역사들을 맡기십니다.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가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복음을 받고 또 체험하고 훈련받고 현장에서 전도하며 전도의 응답을 함께 전도자들과 많은 전도자들과 교회들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조직과 단체의 일들은 쇠하여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할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고 증인의 역사를 전달받은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각 사람의 인생과 그 수명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쇠하여지고 사람이 죽음을 맞는 것도 그 때와 시기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는 날 동안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후대에 남겨야 할 것입니다. 언약의 전달자로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며 다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 남은 자들에게 부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문들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